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가정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제일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면 사회가 무너지고 또 렘넌트가 무너지고 또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가정을 엄청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 싸우는 그 비밀 속에 있어야겠다 깨달았습니다. 서론으로 저는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이 가정 복음화, 가정 전도는 영적 싸움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고요.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이 계속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또 그것이 반복돼서 또 후대에게 전달되는 그 영적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진짜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속에 귀한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복음 가진 가정도 사단이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가정을 두고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구나 깨달았는데 제가 보면서 이 가정 전도의 키는 이 제 생각이지만 이 교회화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응답이 들어있는 것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는 봤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이 답이 없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귀신 들린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에 찾아오셔서 저희 주인 되어 주시고 이때부터 저희 가정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교회화가 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 속으로 확 들어오고 예배 속으로 확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계속 빛이 비춰지면서 이 진짜로 흑암이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장로님께서 이쪽으로 이사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사로 오면서 흑암이 더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영적인 이 실체가 이 진짜로 이 깨지는구나. 저는 이 교회를 두고 이 축복이 진짜로 가정에 전달이 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 부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죠. 반드시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고백 속에서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이때부터 복음의 명문가가 되고 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베드로가 미리 봤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예수님 능력을 원하고 또 열심을 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내가 낙심하면 그 믿음을 놓게 되는 열심히 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엘리야 같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으로 알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다투고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박애주의자로 또 선행하고 공로하고 구제 속에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으로 알았죠. 근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고백은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깨지고 이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정확한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을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축복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가정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후대를 세우겠다.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 반석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절대로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내가 현장에서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이제 본업으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이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회복하게 하셨는데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 질문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 이 베드로의 중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알지만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그 확인을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붙일 어린 양을 치유하라.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다시 불러 모으셔서 이제 40일 집중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속에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 속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저도 지금 개강을 해서 지금 엄청난 과제와 또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가면 좀 나가서 놀기라도 할 텐데 이게 또 저희는 녹취가 그 출석 체크이기 때문에 녹취도 일단 제출해야 되고 매일 매주 내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제는 그 핵심 교회 갔다가 집에서 종일 잤어요. 눈 뜨니까 6시가 됐더라고요. 너무 체력적으로 지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또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몸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40일을 집중하게 저는 이제 밤에는 조금 쉬는데 밤에도 이제 제자들을 못 쉬게 40일 동안 계속 이제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미션을 확인하게 하셨구나 보면서 이 40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집중하느냐에 키가 달려 있구나.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미 이 120명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되어진 축복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미션을 붙잡고 이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인데요. 그 구약 시대 요엘 선지자가 그 말씀한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강하게 성령 충만 속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왜 재앙이 오는가?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은 이제 앞으로 들이닥칠 재앙,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 말세 시대가 되는데 그때 남녀 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어지죠. 이곳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120명 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의 그 발판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내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이 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셨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때 류 목사님이 그때 상태가 안 좋았는데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데 발을 잡고 이렇게 날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로 이렇게 들리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때는 자기가 가끔 깨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속으로 되게 비웃었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인데 막 이러면서 되게 비웃었대요. 그리고 어느 때는 발을 붙잡고
하나님 시대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되게 속으로도 비웃었대요. 뭐 교회를 나가야 시대적이든 말든 하지. 무슨 교회도 안 나가는데 무슨 시대적인 주의 종이냐 이렇게 비웃었는데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길로 막 몰아가시는데 자기가 너무 정신이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더래요. 진짜로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를 자기가 봤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는, 조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류 목사님 되게 예전에는 막 그 사람을 죽일 만큼 막 싸우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싸우고 또 광수랑 놀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고 어머니가 또 모아둔 돈도 사업에 실패해서 다 말아먹고 진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포기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부모님 그 어머니 한 명이 이 류 목사님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시대적인 주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이 렘넌트를 두고 자녀를 두고 또 후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저희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